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순종도 하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복 주시는 분으로 설명되어져 있고 그 복보다 더 좋은 생명 주시는 분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해야 될 것이 결국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복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간구하는 이유는 그분이 복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지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다,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체험을 얻으려고 이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없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또 선지자들을 또 예수를 성령을 지금 현재에 와서는 교회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 역할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중보자, 중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그냥 혼자 냅다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상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강릉에 가면 참소리 박물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에디슨 축음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전시해 놓은 곳인데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아, 이게 소리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하고도 몇 번 가봤는데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 한 번은 그냥 막 나 혼자 막 쑤시면서 봤고 한 번은 거기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과 함께 봤습니다. 그 설명해 주는 사람을 다른 말로 이제 큐레이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술 쪽은 완전히 까막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은 좀 어떻게 듣는데 미술은 이게 색깔도 잘 구별이 안 되고 뭘 그린 건지도 잘 모르겠고, 자건에 제 눈에는 또렷하게 똑같이 그려놓은 초상화, 잘 그린 그림, 이상하게 생긴 거, 이상한 그림, 이 정도밖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설명을 듣다 보면 화가가 이걸 왜 그렸고 언제 그렸고 어떤 상황에서 그렸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고 무슨 의미가 있고 이렇게 들어보면 야, 이게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걸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거를 접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한번 접해보면 실제로 그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깊이의 차이가 나는지 금방 느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마치 이 땅에서 큐레이터들처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천국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주제로 아마 다시 얘기하신 게 복의 통로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공급할 수 있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있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결국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중재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도 어떤 면에서 큐레이터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그 내용을 잘 풀어주면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때가 있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도 말할 것도 없지요. 양육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부르면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다른 말로 부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년 동안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큐레이터들이 잘 되고 중재자가 잘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오른손 쥐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세 번 하죠. 시작.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 복음의 제사장, 복음을 중재하는 중재자,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연결시켜 공급하는 파이프, 이런 뜻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면 결국 교회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여야 정상이죠. 제대로 된 성도라면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여야 정상입니다. 제대로 된 목사라면 그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야 되겠죠. 제대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운 사람이라면 성경에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예수께서 비유로 쉽게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쉽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어렵지 않고 쉬운 것인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설교할 때 간혹 두 가지 비유를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이나 다른 곳에서 읽고 들은 것을 전달해서 비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무슨 철학자가 이랬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랬답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것은요, 항상 뭔가 보조자료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지를 않아요. 말할 때마다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정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것처럼 시골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거. 그거는 보조자료가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설명이 됩니다. 설명을 하다가 저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더 쉽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누가 가장 잘하고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이냐면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정말 쉽고 정확하게 남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복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금요기도회 동안에는 어쨌든 복의 통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포인트를 좀 맞춰서 그렇게 설교하고 함께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정 목사님 송구 영신 예배 설교를 미리 듣고 다른 부분들을 다 준비했으면 좀 더 포인트를 잘 맞췄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수로관념에 빠져가지고 처음에 내가 복의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뭐만 딱 보이냐면 무슨 글자만 보여요? 복만 딱 보이는 거예요. 아, 내년에 복으로 가실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로가 중요한 거더라고. 그럴 줄 알았으면 프랭카드에 복에 빨간색을 치는 게 아니라 통로에다 빨간색을 쳤어야 되는 건데 이게 어쨌든 보실 때마다 통로 뒤에는 더 큰 황금색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복 있는 것도 좋고 믿음 좋은 것도 좋고 영감 있는 것도 좋고 능력 있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고 그럼 복이 아닌 것이라 이 말이죠. 제가 늘 이렇게 농담처럼 예전에 있었던 일화들을 이렇게 비유로 듭니다. 그 자린고비가 황금 묻어둔 얘기요. 여러 번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하는 게 제일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것을 전부 다 금덩어리로 바꿔서 산 위에다가 묻어놨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친절하게 말뚝도 박았습니다. 여기에 황금 없음. 그렇게 딱. 그리고 나서 볼 때마다 열어서 보고 와 황금 있다. 너무 좋다. 다시 덮고. 너무 좋다. 다시 덮고. 그런데 어느 날 열어봤더니 황금은 없고 텅 비어있더래잖아요. 펑펑 울고 있으니까 스님 한 분이 지나가시더래요. 왜 우냐고 자초지정을 설명했더니 스님이 해결해 주겠답니다. 멀리서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 그 안에다 딱 집어넣고 이거 황금이라고 생각하고 꺼내보고 덮고 하라고. 왜 돌인데 황금이냐고. 아니 안 쓰고 묻어놓은 황금이야. 황금이든 돌이든 똑같지 않냐고. 그냥 황금이다 생각하고 보면 황금이겠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담아두고 묻어둔 건 복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담아두고 덮어놓고 나만 보면서 감상하는 진리나 생명이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거였다면 우리에게 주실 필요도 없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실 필요도 없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또 한 해 새롭게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적어도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낫고 쉽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사람 말고 그것을 부지런히 퍼서나르는 가나 혼인잔치의 종들처럼 그렇게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드리려고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좋고 생명을 전하는 일꾼이 되는 것도 참 좋은데 그렇게 전달하는 통로만 되면 그러면 정말 좋을까?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쓰신 많은 종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 종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하는 종도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도 있습니다. 또 모세나 요셉이나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고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도 있고요. 바로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처럼 내 종이라 부르기는 하시지만 사랑은 못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 볼 때마다 제일 읽기 싫은 데가 어디냐면 지명 어려운 데 많이 나오는 데하고 족보입니다. 이게 입에 잘 배지도 않아가지고 막 말도 꼬이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가 앞에서 족보 내용을 막 읽는데 아주 부드럽게 읽어야 와, 목사가 성경 많이 읽은 것 같다 이럴 텐데, 한 이름 읽을 때마다 떠듬떠듬 되면 저거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저렇게 버벅거리냐 이럴까봐 부담도 되고, 그런데 그 족보를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족보 가운데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딱 몇 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고 하는 족보가 쫙 나오는데 그 족보 가운데 아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거기에 아브라함, 다윗, 마리아, 그 다음에 몇 명 정도지 나머지는 얼굴도 몰라요.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쨌든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 오시는 통로로 다 쓰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쓰임 받았는데 과연 그들이 복도 받았을까?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니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다 라고 하는 걸 정말 이렇게 알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쓰임 받았을까? 아니면 바로나, 아니면 가룟 유다나, 아니면 느부갓네살처럼 어떻게 쓰임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쓰임은 받고 통로는 됐는데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유익도 없이 지나간 사람들은 혹시 없었을까 이 말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휙 지나가는 통로만 되고 내게 유익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했으면 좋겠냐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기복하는 신앙처럼 무조건 복 받아야 된다, 복 있는 게 최고 좋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복이 복되게 전달되려면 적어도 내가 전달하고 있는 이 복이 뭔지는 좀 알고 전달을 해야 내게도 유익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확 마음에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정말 잘 와닿을 만한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이경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십니다. 목사님, 오시는 길에 로또 가게에서 복권 하나만 사다 주세요. 제가 제 돈 내고 복권을 사서 복권을 넘겨주면서 돈을 2,000원 받았습니다. 끝났죠? 그런데 그게 1등에 당첨이 됐네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20억 받으셨어요. 전달한 내 입장에서는 배가 아프겠죠. 그게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당연히 내 할 일 했고 내 대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속상해요. 왜? 복이 복된 거를 지나만 갔지 내게 안 됐거든. 내게 안 됐거든. 생명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냥 한마디 했는데, 예전에 예배당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무당한테 갔더니 당신한테 붙은 귀신은 큰 귀신이라 어지간한 신하고는 안 되니까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겠다고. 그래서 교회에 왔대요. 그래서 참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무당한테 전도를 받고 오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무당도 통로로 쓰임 받기는 쓰임 받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지가 구원을 못 받은 거죠.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죽으실 때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살면 얼마나 복되냐. 말은 진짜 기가 막히게 했는데 그 예수의 피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복의 통로되는 거 정말 좋고 1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파이프로 끝날 거냐, 내게도 유익이 되고 저들에게도 유익이 될 사람이 될 거냐, 잘 찾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래 놓고 보니까 성경은 어떤 법칙이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뭔지도 모르고 택배기사처럼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배달만 하는 배달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네가 받고 받은 그것으로 남에게
전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자, 성경을 좀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병자에게 나아갔을 때, 전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들이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은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네게 맡긴다. 너도 그 믿음으로 살아나라 한다 이 말이야. 이걸 볼 때마다 똑같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 이름으로 쫓는다 했더니 귀신이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거는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에게 유익도 되지 않고 능력도 안 일어납니다. 혹여라도 능력은 혹 예수 이름 때문에 일어났을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와 무관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마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를 모르겠다. 불법이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통과한 것도 사실이고 전달해 준 것도 사실이고 일한 것도 사실입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유익이 안 됐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시더니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성경으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성령은 그냥 아버지에게서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말씀대로 따지면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이 성찬도 뭐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내가 받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좋고 중재자가 되는 것 좋고 다 좋은데 전제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왜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중요하냐 하면 받은 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감사도 분명해집니다. 받은 것이 불분명하면 감사도 불분명해집니다. 그냥 다 감사해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주 조목조목 들어서 감사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은혜 받으라 하는 것이고 생명을 받으라 하는 것이고 성령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받지 않고 내가 가지지 않은 것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행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 입에서 왜 예수 이름이 증거가 안 될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발끈하실지 몰라도 혹시 예수 이름이 내게 안 받아들여진 거 아닌가?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혹시 기도의 약속이 내게 안 받아들여진 건 아니냐? 알기는 알고 남들한테 말도 하는데 내게는 안 받아들여진 거 아니냐? 그렇다면 뭔가 큰일 아닙니까?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와서 예수를 찾을 때 헤롯 대왕이 물어봅니다. 율법학자들한테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정말 똑똑꼬비처럼 얘기 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만났을까요? 말로 전한 것과 그가 만난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자 복의 통로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을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잘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받은 것을 찾고 감사하는 것보다 뭐가 먼저 급하냐면 아직 없고 있어야 되고 급하고 괴롭고 힘든 것들을 막 달라고 하기에 급급한데, 실제로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주께 받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뭐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뭐냐면 받은 것부터 먼저 고백을 하고, 아들 주신 것부터 고백하고, 은혜 받은 것부터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부터 고백하고, 맨날 예수 믿고 잘된 게 뭐냐, 저 사람은 잘된, 나는 왜 이 모양 욕거리냐,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주께 받은 복이 뭔가부터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께 말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전파도 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시편 1편은요,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복이 있다면 이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복이 없으면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행동하면 복이 생긴다가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는 복이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시편 1편을 공부하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우리 안에 인정이 돼야 되냐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부터 인정이 돼야 돼요. 주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부터 인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가 뭡니까?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 안 해요. 예수께서 내 죄를 이미 대속하셨다는 걸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 자체를 인정 안 합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 안 합니다. 다 주께서 주신 것인데 주신 것을 인정 안 합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믿음은 뭐냐?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녁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 먼저 우선돼야 될 것, 정말 감사로 내가 주께 받은 것으로 행하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 이렇게 드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주께 다시 돌린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헌신도 봉사도 감사도 결국 주신 것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깝고 힘들고 괴로운 것은 주신 것이 인정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 없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다 완전하다는 거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필요한 것들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받은 복을 먼저 세어 봐야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께 구해야죠. 왜? 나누고 설명하고 더 쉽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나도 복으로 충만하고 남도 복으로 충만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도 천국문에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미련한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만 뭔가 복을 얻고 남에게는 나누지도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해요. 또 나는 복이 없으면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그것으로 마치 만족하듯이 사는 것도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 내 소유라고 맡겨두신 것, 그것을 마음껏 역사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창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올 1년 또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때때마다 시시때때로 기도할 텐데 기도할 모든 순간에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미 내가 주께 받은 것, 내가 받은 그 복음,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감사,
그것 가지고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주신 것으로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신령한 중재자, 신령한 큐레이터, 신령한 하나님의 소개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간구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것으로 여기까지 행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까지 인도받아 행한 것이오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 각각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만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을 제대로 잘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우리 받은 것을 나누고 심고 베푸는 것을 통하여 생명도 복도 전달하고 드러낼 줄 아는 신령한 통로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소에 함께하며 동역하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영광을 나타내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인하여 살고 변화받고 온전케 되며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생각을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주께서 베풀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또 담대한 신령하고 귀한 영감 있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서 말하고 행동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주신 것으로 먼저 감사하고 우리 구할 것을 아뢰할 수 있는 참 복 있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께 받은 복을 기억하며 참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 복을 나누는 도구되고 통로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